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저희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우리 조남성 교사님 그 컴퓨터와 인터넷 상황 때문에요. 한번 좀 테스트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 교사님 테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테스트하겠습니다. 테스트. 들리세요? 혹시 에코가 일어납니까? 예, 약간 울리긴 합니다. 잠시만요.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희 오늘 아주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 사역자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 강의하시는 조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귀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때에 칠레 여러 가지 인터넷 상황이나 또 이 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순전하게 운행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말씀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간사님들 가운데 잘 전하여져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랜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셋째 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사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이 귀한 이 선교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조능성 교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으심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인터넷 상황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진행되어지는 인터넷 상황이나 그 과정들 가운데 순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하시는 우리 조난 선교사님이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큰 기쁨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예. 들립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로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말씀 사역과 선교에 대한 좀 주제로 말씀을 좀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인터넷 상황이나 이 상황적인 것 때문에 제가 좀 패닉이 와서 제대로 이렇게 끝마치지 못한 부분들을 잠시 좀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팬데믹을 지나서 뉴 노멀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절대로 이 뉴 노멀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그 관점은 바로 역사성과 이 점진성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꼭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바로 이 시기에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지 않고 분명히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데 역사의 수많은 팬데믹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점진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저는 그 설명으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탐욕으로 정치, 경제, 교육, 예술, 가정, 미디어, 교회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이 disruptive society, 이 혼돈적인 팬데믹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찾고 진정한 관계성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허하게 만드신 인간들의 마음들, 이 세상 가운데 또 한 번의 부흥을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산의 선악과로 표면된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화를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한 계시였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하신 일과 방법과 그분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간에 대한 정체성과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자연에 대한 모든 생태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진리를 사람들의 다양한 인격체를 통과해서 특별한 계시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표현하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말씀에 권위가 있지만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성육신하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말씀을 맡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육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개자의 역할이 메시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방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생태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은 계시록 21장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사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고 장막에 함께 거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워진 생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의 내용, 복음의 메시지, 선교적 사역이란 이 세 가지를 꼭 함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사역 그 자체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열방 가운데 표현하는 선교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 자체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익숙한 종교적인 단어나 표현들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서도 우리는 건축을 강조하고 있고요. 율법적이 아니라면서도 죄를 도덕적인 그리고 도덕률적인 범주 안에 가두어 놓고 직분이 역할이지 타이틀이 아님에도 벼슬로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름받은 만인 제사장 그런 사람임을 강조하면서도 직분에 따라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등 선교에 대한 정의 역시 중세 시대에 있었던 성속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그런 논쟁의 그림자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선교를 말할 때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지칭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의미로서의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역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대상은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 사역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유익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기신 것은 이 복음을 말씀을 듣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에베소서 3장과 로마서 15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모든 족속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 사역이 선교 사역이라면 이 사역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쉬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본 사람이라면 그것도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본 사람이라면,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에게, 세속주의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손상된 정체성을 가진 마치 이 성소수자들에게 말씀 사역을 해본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한 계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말씀 사역과 선교 사역을 구분하지 못한 저의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도 세속주의자가 판치고 있는 미국의 대학가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바로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12년이 지난 후에 제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매일 새벽에 모인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거의 매일 교인들을 신방하고 있었고, 교인들을 성경 공부 제자반으로 나누어서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지도자반, 사역반, 새신자반, 그리고 남는 시간은 다양한 교회 행사에 매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어느 날 제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제게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부담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기도하지를 않았는데 제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었고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받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이 사랑의 인도로 목회를 내려놓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YM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 동안 제가 만나고 말씀과 삶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을 돌아다 보면 중국의 공산당원들, 쓰레기 더미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고 있던 미혼모들, 기와와 기근으로 아프리카 케냐의 난민촌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독립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고 전쟁으로 깨어진 가정과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던 이 동티모르의 주민들, 이 콜롬비아의 대학가의 교수들부터 사회주의 게릴라 학생 단체들, 동성연애자 단체들과 거리에서 만났던 창녀들, 마약 중독자들, 정신분열자들, 거리의 노숙자들, 그것뿐이겠습니까? 실로에도 들어와서 만났던 수많은 정치인들, 예수인들, 교육가들, 교사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학생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YM은 제가 계속해서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relevant Christian,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살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 사역의 자랑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고 이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가 우리의 감격이요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훈련된 정치인이, 비즈니스맨이, 교육가가, 예술가가, 미디어맨 and 미디어 위men, 가정의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 사역을 하는 이 세상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나 알면서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유용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말씀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이 세상이 얼어붙고 선교지가 닫히고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열방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게 일어났던 참 은혜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칠레에 온 지 이제 한 5년이 되었는데요. 이 5년 전에 이 칠레를 오면서 저희가 이 칠레에 있는 땅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산티아고의 가장 중심부에 대학가들이 한 40개가 몰려져 있는 대학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센터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사역 센터를 위해서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치 한국의 청담동처럼, 서울의 청담동처럼 정말 금사라기 땅이에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는 여기 있는 이 YM 선교 베이스가 여기서부터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곳에 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이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장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혹시라도 집이 나면 렌트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매달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축한 돈이 한 3년 정도 모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이 되었어요. 한 10,000불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이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사를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베이스에서 몰려오고 있는 난민들을 위한 열방의 집을 건축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한 모든 마스터 플랜들은 나왔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시드머니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 재정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이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이 재정을, 이 10,000불을 이 열방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식년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팬데믹이 닥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칠레로 돌아왔습니다. 대학가를 갈 수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이 칠레는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극한 상황에 나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바깥 출입도 통제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나갈 수 있는 통행증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줌으로 만나재요.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칠레에서 40년 동안 자비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그 연세가 70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셨다고 칠레를 떠나서 그러니까 온두라스로 사역을 옮겨가시는 자매님이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전에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도시의 중앙부, 지금 대학촌이 생긴 그 장소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집을 장만하셨답니다. 큰 집이래요. 근데 자기가 사역을 옮기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장소는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어려운 장소가 아니고 대학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존 황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제게 집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알고 있는 이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집이에요. 방이 8개나 있고요. 리빙룸이 4개나 있습니다. 강의할 수 있는 강의룸이 있고요. 부엌이 3개나 있고요. 뒷뜰이 있고요. 그것도 대학가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그리고는 이 자매님이 떠나시기 전날 저를 또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게 자기가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역의 장소를 옮길 것에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모든 재정들을 저축을 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3년 전부터 이 재정을 모았대요. 그러면서 이 집과 함께 이 집을 드리는 사람에게 이 재정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 재정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10,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 재정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까? 3년 전부터래요. 저희는 3년 전부터 모았던 집을 렌트하기 위해서 모았던 10,000불을 열방의 집을 위해서 건축하도록 내어줬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모은 재정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정들을 모아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네요. 그러면서 정말 기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너는 이것이 내게 새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너에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너가 믿고 있는 새 일이냐? 제가 곰곰이 이번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말하고 있는 그 새 일이 나와 관련된 일일까요? 우리의 사역과 관련된 일일까요? 내게 집이 생기고 재정이 생기고 없던 사역이 일어나고 혹은 사역하는 곳에서 쫓겨나고 사역지가 없어지고 배척받고 미움받고 고생받고 죽기도 하고 이것이 새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새롭습니까? 역사적으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이 없었다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 일은 성령이 말하고 있는 새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새 일이란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날 온전히 새로워진 만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각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누구도 셀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는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닌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있도다라고 선포하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이 새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위해서 마치 애굽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이 바벨론 2세, 3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것처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때는 그 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소셜 디스턴싱으로 닫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라들이 닫히고 있는데, 영역질이 좁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정적인 압박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활의 반경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내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추수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 그 땅에 소산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 클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다. 꿀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꿀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죠.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각양 이 꽃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이러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한다. 여러분, 추수를 언제 하죠? 우리가 추수를 언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거름을 주고 가을에 추수한다. 여러분, 가을에만 추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의 농사의 달력을 발견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농사의 달력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준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텃밭, 그리고 작물, 다음에 파종의 시기와 그 다음에 추수의 시간대입니다. 보세요. 언제 추수를 하죠? 1년 12달입니다. 언제 씨앗을 뿌리죠? 1년 12달이에요. 추수는 매일, 그리고 씨앗도 매일, 파종도 매일, 경작도 매일. 무엇에 따라서요?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것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심은 이 작물은 넉 달이 지나야 수술을 할 수 있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봄에 먹는 나물이 있고 여름에 먹는 과일이 있고요. 가을에 먹는 과일이 있고요. 겨울에 먹는 배추가 있어. 시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추수가 무슨 색깔이죠? 추수가 도대체 무슨 색깔입니까? 우리는 추수를 하게 되면 이런 색깔을 보십니까? 이게 지금 안 보이시죠? 네, PPT 화면 옮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 보이십니까? 예, 예. 제가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제가 모든 것을 닫아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농사의 달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소산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농작물들이 매번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수확을 하는 것이 1년 12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는 말이, 여러분 추수가 무슨 색깔이죠? 이런 색깔입니까? 아니면 이 색깔입니까? 아니면 이 색깔인가요? 어느 것이 흰 색깔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추수를 향해서 희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헬라 말로 이렇게 되었어요. 직역하면 있습니다. They are white, ready for harvest. 그들은 희다. 그리고 준비된 때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표징하는 것이 그들이 입고 있던 흰 두루마리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들이 입고 있던 흰옷.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추수를 보고 있지만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면에서만 보고 있지만 나는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희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휘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중국 사람이라든지 일본 사람이라든지 무슬림 사람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우리 땅에 찾아와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방인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할 때 보아야 할 밭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코라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경작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지역, 나라를 말할 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밭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라를 보게 하시고 지역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사물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서 잘 살펴보아라.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 영역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눈을 들어서 보아라.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성경은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가 팬데믹이 있어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더라.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팬데믹으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고 있고 제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땅, 자기의 반만 고집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을 보도록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림을 받게 된 열방 가운데 수많은 흰 옷을 입어야 될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추수의 때라는 것이죠. 이 도표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대표입니다. 인구 비율당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입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100년도에 서기 100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360명당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랬던 사건이 1000년도를 지나가면서 서기 1000년도에 220명당 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1500년도에 69명당 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1900년도에 27명당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21명당 한 사람이 크리스찬. 그리고 1980년도에 11명당 한 사람이 크리스찬. 그리고 2019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25%, 4명당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도표들이 역사의 획을 긋는 모든 이 사건들이 일어났던 팬데믹 상황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팬데믹 상황들을 거치면서 기하학적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들이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 도표가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교회가 쇠퇴하고 선교가 줄어들고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지부리 멸절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그것이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가 쇠퇴한다고 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쇠퇴합니까? 미국의 교회가 쇠퇴한다고 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2020년도에 발표된 바나 리서치에서 발표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도표계 가운데 상위 10위를 보십시오. 이란, 아프가니스탄, 감비아, 캄보디아, 그린란드, 알제리아, 소말리아, 몽골,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저 밑에 보시면 북한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방 가운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라도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가운데, 지역 가운데 추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마도 지성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어 주신 시간과 자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거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믿는 공동체를 주시고 훈련도 받게 해주시고 나에게 나라들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회 갈 수 있는 장도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안정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열방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안정감을 벗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YM의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5년 전에 다시 콜롬비아에서 칠레로 하나님께서 갈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저의 즉각적인 반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 칠레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멀리 간다는 말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멀리 간다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저는 미국 시민권이었고 제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었고 저의 육체적인 이 마음의 고향이 미국이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가? 제게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다시는 장소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가깝고 먼 것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몸이 우리 YM과 열방대학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제도화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도로 부르셨습니다.
끊임없이 젊은이들의 행렬이 열방을 덮으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비전을 성취하는 무브먼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의 무브먼트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면서 정체된 기념비적인 사역 마뉴먼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는 무브먼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회의 영역과 열방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열방 대학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요, 이 스위스에서 있었던 우리 국제 리더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스페인을 들렸는데요. 마침 그 들렸을 때가 이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이 이루어지는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바르셀로나와 이 파리 생제르맹 PSG가 4강전 2차전이 바르셀로나에 있더군요. 제가 그때 이제 경유를 하고 있는데 막 티켓을 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게임에 이 바르셀로나가 4대1로 졌기 때문에 거의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티켓이 남아 돌아간대요. 그래서 공항에서 티켓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게 생겼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거 여행을 좀 연기하고 티켓을 사가지고 이 경기를 좀 보고 갈까? 그러다가 그냥 마음을 접고 다시 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스위스에 딱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모임이 있는 장소에 이를 때까지 제가 제 귀를 막고 제 눈을 막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제 의도는 제가 제 숙소에 딱 도착해서 다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날의 경기를 마치 새 경기를 보는 것처럼 제가 보는 것이 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금살금 제 숙소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제 숙소로 이제 들어가서 제 문을 따고 제 방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옆방에서 어린 꼬마 한 명이 막 나오면서 이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르셀로나 원 그러는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이겼다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이 결과를 알아버렸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막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와서 제가 인터넷을 열고 컴퓨터를 열고 접속해서 그 게임을 다시 봤어요. 이 보면서 바르셀로나가 이겼으니까 제가 결과를 아니까 너무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켜놓고 제가 가서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지나가면서 보면서 제가 그냥 뭐 관심 없이 이겼다니까 이겼나 보다 그러면서 지나다녔어요.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부터 제가 다시 그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르셀로나가 전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연장전에. 그러니까 연장 그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르셀로나가 이기는 그 경기를 보게 됐어요. 제가 그때 두 손을 들면서 바르셀로나라고 외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의 모든 상태나 세상이 돌아가는 상태가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만을 타신 그분이 나가서 싸우시는데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더라.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이기십니다. 우리는 그 이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습니다. 소망을 놓지 마십시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단순하게 좋은 환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좋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사역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적인 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그 새 일들에 대한 하나님 명확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 일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